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 우리 삶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린 그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 주고 또 격려를 해 줘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한 마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고 해서 열매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나쁜 나무인 것 같아서 우리가 강박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에서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혀지는 거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평소의 삶에서 이런저런 상황이나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24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을 헬라어의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는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한 이유는 그 자신이 착한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중요한 신앙의 비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까 깨닫게 된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나름대로 다양한 신앙의 경험, 또 신앙의 지혜, 신앙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경험,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상을 깨닫게 될 때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들, 지식들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자신의 영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배움,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영성의 그릇만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트리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의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의 어떤 편협한 어떤 고집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목회자의 말이라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구나, 이 부분은 사람의 생각이구나 하고 우리가 구별되게 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삶이나 그의 신앙을 보니까 신뢰하지 못할 만하거나 흠잡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지.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 그런 이야기해? 뭐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권면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데 우리의 권면을 잘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가 이 진리에 따라서 한 번만 살아보면, 한 번만 순종해 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틀려서가 아니라 때로는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 오늘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빨간색 조끼를 입고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햇빛이 또 있어서 감사하게도 아주 춥지 않게도 해서 참 다행이었는데, 우리가 노방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왠지 우리가 뭐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전도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막 휴지를 나눠주는데 아유 나한테 주지 말고 뭐 콧물이나 닦으시지,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뭐 겨울에서 뭐 핫팩 나눠주면 핫팩이나 들고 하시나 몰라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사람 도움을 받고 싶다. 저 사람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거룩한데 보면 뭐 잠자다가 나온 건지 뭐 시장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시장 갔다 온 건지 뭐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장 보러 가다가 전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장 보다가도 시장 바구니 들다가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서 전도한 거라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먼저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먼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웅적인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에 칠 뻔한 사람을 구해줬다든지, 아마 지하철에 칠 뻔한 사람 떨어진 사람을 뭐 구해줬대. 그 단 한 번의 행위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일관된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그 모습,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 착한 모습들을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진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빛은 자신의 밝음을 과시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나 존재에 비춰지면서 빛의 도움으로 그것이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는 게 빛의 용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그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미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해요? 안 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색한데 너그러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좁은데 관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착한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양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양선이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착함은 성령의 열매에서 맺혀지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착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바나바의 삶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서로 사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어떤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아요. 뭘 하나라도 더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더 가져가려고 더 챙기려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청빈, 절제 삶을 살라고만 말씀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분이세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또 물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돈 쓰는 거 아니라 남의 돈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끼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거도 아닌데 남의 거 가지고 뭐 생색내는 사람들. 어, 교회도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물건인데 마음대로 가져가가지고 막 베풀고 막 이런 사람들. 음? 목사님 드시라고 뭘 사다 놨는데 어느 순간 없어. 다 나눠줬대. 누가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은 하고 나눠주시지. 근데 왜 그래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막 나눠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청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래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남들을 위로하는데 사용되었으면 이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바뀔 정도로 성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어떤 선한 별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우리를 보고 우레의 아들, 우레의 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질급하고 과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응? 뭐 스크루지처럼 뭐 그런 별명보다는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전도의 사람이야, 너그러움의 사람이야, 권면의 사람이야, 권위 있는 사람이야, 이런 별명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큰 밭을 갖고 있었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밭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 밭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밭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바나바의 것이었어요.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바나바를 위해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을 위한 자기에게 주신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려도 사도들에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과 함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브로는 터키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 섬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 출신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도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전화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때까지 오실 수 있어요? 아멘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못 가겠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성하세요. 물론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건 못 오죠. 못 오는데 할 거 없는데 제가 좀 늦잠 자서요. 뭐 이렇게 해서 못 오면 안 되겠죠. 뭐 이런 노방전도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오세요 하면은 와야 되는 게 순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옮기실 때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했던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연결될 수 있는 행동들이 선한 일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은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지만 어떤 일은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지 못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들이나 악한 일들은 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들이 쌓여질 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악한 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실 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람인 까닭에 언제든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뒤돌아보면 선한 것들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한두 번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다면 그 분주하게 만든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비하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든 간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공의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청지기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선과 공의를 행할 때만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나바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나바가 이미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만드는 인생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성령의